성탄절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받으신 분으로 시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진실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런 성령을 따라사 그분을 받아주시고 본대로 아들에게 성원사 십자가를 덮어주시고 장사한 지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사하시고 하나로서 천명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화와 선거가 선생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어머니를 사하며 영원히 사는 신을 쌓으니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같은 나의 찬송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사 귀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날, 이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다 이제야 갈 수 있나오니 고난과 병마와 어려움에 있는 것을 주님 다 시켜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태어난 이 기쁜 날은 전 세계적으로 망국적으로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들이 전쟁도 다 녹아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평화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할 수 있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이 남한도 주님 저 북한을 포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남북을 통일되고 통일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이 나라가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교회 주님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쓰임 받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경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위해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하늘의 상dom을 쌓고 늘 충만한 믿음으로 늘 기쁨으로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119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작은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의 문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두고 그의 이름은 자녀가 전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사와 평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교동문 다음부터 보시겠습니다. 120번 찬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붙은 다윗의 집에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애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들과 의로고 정신이 이성이게 하소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천하가 인하여 너희를 알 것이요 그의 이름을 불러내리라. 다 같이 각자 시대에서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합되고 합당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 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구하여 나는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혈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지 않을 거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네, 오늘은 성탄절과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기록을 전혀 모를 뻔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이것을 기록해 주는 거죠. 참고로 사복음서 중에서 시작이 각각 다른데요. 그 마태하고 누가만 어릴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시작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해서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예수님이 사람이다로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이 네 개 복음 중에서 특징이 제일 짧아요. 다 출연했어.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마태복음이 제일 길거든요. 16장, 28장. 그러니까 8장이 몇 장인가요? 12장의 차이가 나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곧 이윽고 막 바로바로.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냐 아니면 마태복음이냐 서로 이렇게 학설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썼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마태하고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지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알아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두 가지 오류가 이 박사들 관련해서 있는데요. 제일 큰 흔한 오류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이미 찬송에도 나와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선물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몰라요. 세 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반드시 세 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왔고 선물은 세 종류예요. 근데 말들을 맞춥니다. 이 박사들의 이름도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기에 관련한 한 소설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타클로스의 그 사슴이 있는데 사슴들한테 다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사슴이 루돌프지만 나머지 사슴 이름은 또 이름이 다 있다고요. 애들 동화책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일단은 성경에서 세 사람이라고 짚진 않았다. 선물은 분명히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점성학을 하는 사람들, 별 보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의 종교 제사장이거나 또는 마술사거나 왕의 지혜자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보면 별 보지 말라고 했어요. 별 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다 별을 봤어요. 여러분 첨성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삼국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600년대거든요.
예수님이 온 이후로 600년 이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대의 글이에요. 그런데도 별을 보고 그 당시 별을 보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별을 보는 거 가지고 날씨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큰 일을 생각하는 거죠. 뭐 조선시대까지도 동양에선 전체가 다 했으니까요. 동방, 아마 이쪽 동방이 아마 페르시아나 이런 쪽일 텐데 바벨론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걸 아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들이 비싼 예물인 건 분명하죠. 황금 유향미약이 이 비싼 예물을 가지고 헤롯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고위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한두 명은 아닌 좀 대규모 방문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건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해석했는데 아주 특이한 별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상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의논을 한 다음에 결론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대규모 방문단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기로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3달 이상 걸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건 평균값이고요. 더 짧았을 수도 있고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왜 더 길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또 나중에 설명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방문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불식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들어간 것이 집이거든요. 외양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외양간이라는 것도 우리 표현이 외양간이지 요새는 그쪽 지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동굴 같은 곳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동굴이 드문 곳인데 그쪽은 동굴이 굉장히 흔하게 만들어지는 곳이고 동굴 속에서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유에 있었던 걸 발견한 것이지 이런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동굴 같은 곳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처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좋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온 사람은 사실은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바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본 그 천사들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였는데 그 근거가 동방 박사에게 물어본 걸 근거로 했다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처음 볼을 본 시점이 2년이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2살이었는지 이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보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년 안에는 분명히 온 거예요. 2년은 넘지 않았어요. 1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요게 그 다음 우리의 추측의 근거입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 좀 북부에 있고 베들레헴이 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죠. 그런데 자기 호구가 자기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이제 다 본적지로 가서 인구 등록을 하러 가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루살렘 가까운 곳 갈릴리는 좀 더 외져요.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좋은 곳이냐? 베들레헴은 제가 다른 글 읽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 살았을 것 같은 지역이래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요새는 지금까지도 베들레헴을 떡집, 빵집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요. 레헴이 떡이고 빵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하잖아요. 풍속을 거기가 빵 만드는 제빵소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유명하기보다 빵은 전 지역에 다 만들고 여기가 짐승 잡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백정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정육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도 이제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좀 멋있다 얘기인데 뭐 우리에게 이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인 건 맞아요. 먹을 것을 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 그러니까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헴이 우리는 밥이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레헴이 모든 먹는 것을 대표해서 베들레헴이 있고 여전히 작은 곳이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곳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인데 이렇게 작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호구 조사를 마치고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았던 거는 예를 들면 산모인 마리아가 산후조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게는 1년, 짧게는 뭐 3개월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몇 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자들이 태어났을 때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놀랐죠. 신기하잖아요. 물론 마리아는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남편 되는 요셉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기가 낳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낳는 일이 참으로 이제 쓸쓸하게 낳잖아요.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무슨 하필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걸 해가지고 살던 고향에서 낳았으면은 편안하게 낳았을 거 아니에요. 이동 중에 낳게 한다는 이동 중에. 겨우 도착해서 베들레헴이 고향은 거의 도착했는데 베들레헴에는 이미 그곳을 적을 준 사람이 많이 있어 있기 때문에 많이 와 있어. 집에는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밤중에 아기를 낳게 해서 그렇죠. 갓난아기를 구유통에 넣는다는 것은 물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 좋은 천으로 했겠지만 이게 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상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부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한 떡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짐승을 대신하는 제사, 모든 짐승 제사가 사실은 기독교 이후에 사실은 없어지거든요. 다 흩어져 없어져. 모든 제사를 다 폐해야 해요. 어린 양 중에 최고의 어린 양, 모든 제사를 폐하는 제사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오신 거죠. 그리고 희생자인 거죠. 왕 중에 왕이신데 그 찬탈자인 로마의 왕 가이사가 명령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신데 자신의 성육신 아들의 상주의 성육신을 이런 세팅 속에서 낳게 하십니다. 자, 근데 나왔어요. 목자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 2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로 치면 사실은 믿음이 흔들릴 때쯤에 믿음이 안 흔들리지 않는지는 우리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동방 박사가 온 것이 이 사람들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하긴 했지만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실은 왜 굳이 동정녀인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로 오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동정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오해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 왔으면 그 당시 다윗의 왕들이 좀 왕으로 돼 있을 때 궁정에서 태어나야 좋잖아요. 근데 궁정은 다른 사람이 있고 당시 다윗의 왕들이 다 가난하고 밀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둘 다 그 족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왕족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왕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권세를 다 잡고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죠. 헤롯이 또 그런 것은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해요.
타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민족인데 정치력이 탁월해가지고 왕이 된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찬탈자가 왕이 된 거죠. 다윗 왕족이 왕도 아니고 로마가 전 세계의 왕이고 이 지역의 왕은 헤롯이고 또 나중에 우리 또 총독은 또 빌라도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일은 아니죠.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메시아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경배한다는 사실은 그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너희들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경배한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예언들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도 또 세상의 종말 때 이루어지겠지만 그 예언을 여기 아주 축소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경배합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 거라고 하면서 와요.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와서 경배하는데 정작 유대인은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네들은 뭐 하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을 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별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하고 관련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별이 또 이동을 했어요. 근데 멈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왔으니 유대인들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태복음이 이것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과 지도자들의 마음은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그렇지 않아도 헤롯은 왕에 대해서 집착을 보일 정도로 그런 약간 독재자거든요. 독재자고 좋은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왕위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안 반가워. 얼굴 표정을 관리하면서 마음속에 이 동요가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걸 안 반가워해. 당황스러워해. 왜 메시아가 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주 수수한 기쁨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준비하고 있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죠. 정치적인 생각, 권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일을 나한테 어떻게 하면 불리하지 않게 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헤롯의 측근이고 헤롯에 의해서 임명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유대인의 왕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상관이 없고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내가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더 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그 왕은 정말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의 큰 소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400년간 나라 잃은 백성처럼 되어가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헤롯 왕도 진짜 이 백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실 안 거죠.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 유대인이 태어난다면 어딜까? 자기들은 태어날지도 몰랐어. 어디서 태어날지를 그 당시 최고로 똑똑한 지식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미가서에. 그리고 다윗의 출생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사실은 나쁜 의도로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찾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장소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로 치면 아주 긴장백배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장소를 몰라야 되는데 이 장소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걸 나쁘게 이용하잖아요. 정확하게 베들레헴 태어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변질시킵니다. 정치적 용도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은 그 이후에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가서 집을 확인하고, 자, 집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어느 집일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 움직였을 때 하필이면은 별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찾아서 들어가죠. 베들레헴 자체가 또 조그만 곳이니까 애기 타는 것은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긴장이 고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가족까지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에 일정하게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다가 아주 여기서만 아주 핀포인트로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안위도 보호하십니다. 헤롯한테 알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동방박사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화가 나요. 왜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갔는지. 하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죽여야 되고 그 부모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인근 지역에 2살 이하 된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요. 참, 그러니까 성탄절이 평화의 날이고 사랑의 날이고 의로운 날인데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부터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였는데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헤롯은 죽였어. 근데 성경에 그것마저도 기록하지 않아. 예, 근데 성경은 다행히 이걸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 죽음을 당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든 일입니까? 그렇죠? 그 부모의 아픔까지도 일단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런 아픔은 천국이 없다면, 다음 세상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욕을 먹고, 왜 당신의 아들은 구해내고, 그러니까 그 구해거든요. 요셉한테 꿈의 얘기예요.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다 피신하게 안 해주시나? 그런 책망을 하나님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구해내고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대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뭐 무슨 죄예요? 어쩔 수 없죠.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고, 이 군인들한테 그걸 왜 명령을 복종했느냐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군인들은 상명하복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됐고, 이 일은 그 당시는 다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모세만 건진받았잖아요. 이것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의도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일들은 최후의 최후, 저 끝에 가서 다 그림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죽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의 의지인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겠다는 거죠. 헤롯도 그렇고 헤롯의 측근들도 그렇고 군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죽일 때 이것은 메시아를 죽이는 거다라는 얘기 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안 했겠죠. 하지만 헤롯과 그의 측근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손에 어떤 피를 묻히는지
확실히 알고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 속에도 헤롯이 있고 우리 속에도 헤롯의 측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때로는 이런 일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멈춰서야죠. 그렇죠? 멈춰서야죠. 어떻게 했으면 제일 좋을까요? 네, 사실은 물어봐요. 진짜로 원래 말대로 경배를 하고 사실은 뜻을 구해야죠. 제일 좋은 건 메시아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 못하는데 2000년 전 사람들은 더 못했겠죠. 헤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데 유대인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죠. 권력자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그런 꾀를 내고 그 일을 동참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동방박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내 일은 아니 사실은 동방박사에게 좋은 일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게 자기 나라 왕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이거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고 오는 마음도 있는 거 반면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헤롯의 마음, 서기관의 마음, 군인의 마음도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뒤에 다른 얘기 썼지만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줄이면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새 사실은 인문학 쪽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환대에 대한 웰컴. 우리가 사실은 요새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오래된 존속하는 문화들, 문화들 중에서 없어져 버린 문화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토인비에 얘기하는 문화가 소멸됩니다. 열심히 했다가 지금 살아있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문화들이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종교들이 다를지라도 우리 조선 한반도의 문화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지금까지 붙어왔던 모든 존속하는 좋은 문화들 속에서는 이웃을 잘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잘해주는 문화가 굉장히 편만하게 다 있어요. 지금 이 현대에 사실은 도전받고 있고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외국인, 난민에 대한 일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마디로 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큰 뉴스가 안 됐는데 지금 미국에 큰 뉴스가 된 게 뉴욕의 지하철에 불법 체류자인데 니카라구아인지 아무튼 남미 쪽에 있는 불법 체류자 20대 남자애가 자고 있는 여자 옷에 불을 붙여가지고 죽었어요. 불타서. 소방관들이 와서 했는데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분이 홈리스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잡혔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트럼프가 되는 가장 큰 이슈가 동성애 이슈도 있지만 이 불법 체류자 이슈라는 거예요. 비합법 체류자. 이 사람들 다 몰아주자는 그런 건데 자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다 몰아내야 되죠. 다 몰아내야 돼요. 더구나 불법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자, 저도 그런 일에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또 편승하는 또 정치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그리고 또 더구나 난민 문제가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시리아에서 7년 동안 난민들이 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갔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사람들 많이 받아줬죠. 터키에도 받아줬지만 그 난민들 때문에 독일에서 또 역시 또 시위가 있고 난민들을 돌려보내라. 자기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나름대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만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또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영이
요새 인문학에서도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환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것도 큰 범주에서 환영인 거죠. 어떤 거냐면 사람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지.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끼리 사는 거였어. 내가 왕이든 네가 왕이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생소한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계속 그 소출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냈어. 그래가지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죽였어. 자,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살아게 해주겠지, 인정해주겠지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이 내 것이 되겠구나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나쁜 놈이죠. 했더니 너네들이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아들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예수의 세상이다. 물론 그 예수의 다스림은 사람들의 다스림처럼 그렇게 폭력과 독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는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환영해도 돼. 우리끼리 하니까 안 되겠어요. 가시나무가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왕하시는 게 맞아요라고 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기독교인들이십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맞고 옳다. 사람이 다스리는 건 별로 아니야. 좋지가 않아. 사람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 귀신이나 악마나 사탄처럼 그건 다스릴 때 되게 못되게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악마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왜 여러분이 외부의 신을 들어오라고 그래요? 성령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스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여러분을 막 좌지우지하세요? 저는 안 그러실 텐데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나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도 죽일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면 여러 번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빠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빚었으니까 창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좀 거듭이 났네요. 우리가 원래 폭력으로 가득한 존재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철저히 계산하는 존재인데 조금 좋아졌어요.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우리 마음에 있는 헤롯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지식인,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서기관도 없어집니다. 군인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순수하게 환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수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우리들이 이 시간 성탄절에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데 예수님께서 문을 찢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문을 두둑 놓고 하시잖아요. 문을 안 열면 예수님 안 들어가세요. 그 누구의 문에도. 예수님 믿기 싫다고 그러면 그래라 그러지. 믿기 싫은데 하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진짜로 존중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죽은 희생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모든 희생자들은 하나님이 보호, 무고하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죽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죽이고 죽임당하는 일이 있는 이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허용하셨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이게 최상의 세상인가 봐요. 제가 스피노자 얘기했죠. 존재 가능한 최상의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천사들만 있는 세상이죠. 그 어떤 인간도 없고 하나님과 천사만 사는 세상을 만들 텐데, 그렇죠? 그럼 아무도 하나님 뜻을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을 만들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좋아 보였나 봐요. 이해는 다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거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로봇을 만들어도 철저히 네가 우리를 반대할까 봐 난 그게 지금부터 의심스러워. AI가 절대로 우리를 거거나 반대하면 안 돼.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면 안 돼. 내가 너네를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배반했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이겨요. 사랑이 결국 이기고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네, 이 세상은 그래서 어렵긴 어렵죠. 왜 이 세상 고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의 편을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또 예수님을 보호하는 요셉과 마리아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잘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들 중에서 함량에 떨어지거나 포인트가 벗어나는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들과도 기억나는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는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0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탄 헌금을 드리는 마음 주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같이 한 지금은 교회의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